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이 하박국은 이름이 메어 달리는 자입니다. 메어 달리니까 아마 선지서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질의응답을 했던 난상 토론을 벌였던 그런 선지자는 하박국이고 그런 내용을 기록한 내용도 하박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서는. 그래서 그 시기는 북쪽이 망하고 722년도에 망하고 609년도부터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요 인접한 요 시대에 이제 아모스가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유력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요 직전까지는 이제 아수르가 북쪽을 파괴시킬 때 나머지 이 바벨론도 다 아수르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쪽에 있던 여기서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갈대아 사람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에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친척들 중에 이제 그 세력들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큰 패권을 쥐고 결국은 아수르도 패망시키고 남쪽 유다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앞으로 발생되어질 건데 하박국의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그러면은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때까지 계속해서 남쪽과 북쪽이 범죄하고 부패하고 또 그 권력자들은 일반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뭐 우상을 숭배하는 또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자행되어 왔었는데 이 하박국의 얘기는 뭔가 하면은 왜 이 부패한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방치하십니까? 이게 지금 뭐 약 한 900년대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약 한 600년, 609년도 인접이니까 한 40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범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윤리 도덕적인 부패입니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400년을 어떻게 그동안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백성들을 하나님이 교육을 하시는데 왜 하필 바벨론, 유대인들보다 더 사악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섭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박국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뭔가? 모든 것은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종살이 시켰던 기간도 400년이에요. 또 솔로몬 이후로부터 포로 생활 때까지의 기간도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전제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섭리하심으로써 그 말은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말과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400년 동안을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범죄와 무관하게 앞서서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너희들에게 알게 해서 나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존재한다는 사실, 그거를 지금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두 번째는 뭔가? 왜 하필 바벨론을 들어서 섭리합니까? 그 바벨론을 들어서 섭리하시는 이유는 왜 애굽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어서 400년 동안 동살이를 하게 하고 거기에서 민족을 번창시킵니까? 그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말은 애굽에 집어넣어서 번성시켰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70년간 포로생활 시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있는 거죠.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과 하나님의 두 가지 답변, 이걸 이제 가지고 하박국서가 3장의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의응답이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으로부터 2장 3절까지는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로부터 20절까지는 대적의 멸망에 대한 약속,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고, 3장에서는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강구와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시편 구조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의 언약, 대적의 멸망, 그 다음에 선민들의 구원, 이런 내용들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4절까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러니까 메어 달리는 것을 잘하는 그 하박국이 묵시를 받았는데 메어 달립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율법이 중단되고, 그런 뜻입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 지금 마지막 그 여호와 김이라고 하는 왕 때는 너무너무 백성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착지하고, 뭐 과거 우리나라 이제 군사 독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억압과 어려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이거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완전히 이제 악한 재판관이 공의를 왜곡하는 거죠. 그 국가의 정의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보십시오. 그 연예인들 몇 명 집어넣는 거는 수사가 금방 종결돼요. 막 금방 들어가서 막 정보 다 캐놨는데 검사들 범죄 저지를 때는 한참 지나도록 놔둡니다. 다 은폐시키도록 놔두고. 그리고 저는 그 우리 교회 문제 때문에 재판받으러 한 2년 다니면서 심심해서 그 2층에서는 민사재판이고 1층에서는 형사재판이에요. 근데 형사재판 구경 가면 재밌어. 잡범들 나와가지고 하는 거, 자기들 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 이제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영화도 나왔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돈 있으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도 돈이 있어갖고 변호사를, 아주 비싼 변호사를 사면은 무죄로 나오고,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변호사를 사지 못하면은 5년씩 징역을 받고.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더 했다는 거죠. 이때는 아예 재판관들이 막 돈을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법을 유린하고 국가를 유린했던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대한 항변을 지금 이제 하박국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항변을 하니까 하나님이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싸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참 하나님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자기 동족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여호와김, 이 왕이 지금 이렇게 백성들 어렵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구를 일으켰다? 그냥 하나님이 이 왕 여호와김 왕을 하나님이 치시고 징계를 해서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해소해 주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하면은 저 멀리 지금 있는 바벨론 그 더 사악하고 더 포악스럽지요. 그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섭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말이에요. 성급한 백성, 싸납고 성급하고 싸납고 성질급하고 그리고는 막 다니면서 자기 땅도 아닌데 남의 땅을 다 빼서 점령하는 바벨론을 일으키겠다.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오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여 방백을 조서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옛날에 그 세계 제패를 꿈꿨던 일본군들하고 같은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우리나라 사람들 칼 쓰고 있을 때 그 사람들 대포 만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막 우리 조선 땅, 위에 있는 만주 땅, 중국, 소련, 넘어서 유럽, 미국까지 다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그런 일본 제국주의자들처럼 바벨론이 지금 그런 형식을 가지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해대는데 그들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위상을 얘기해주고 바벨론을 통해서 공격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13절로부터 하나님 12절로부터 하박국이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이 또 짓밟히는 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여호와 김만 해결하면 끝날 문제를 하나님 왜 더 혹을 갖다 붙입니까?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까? 하니까 이제 2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성급하게 굴지 말고 내가 이제 무슨 뜻을 가지고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섭리하신지를 봐라 이 말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이면은. 이거 반드시 딱 기록을 해가지고는 말 타고 다니면서도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지금 섭리를 해 나가시는데 요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 때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종말이 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항상 제일 궁금하고 답답한 게 뭐예요? 언제 끝나나? 근데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근데 끝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라. 근데 이제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 다음에는 끝이 있고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거짓되지 아니하고 더딜지라도 뭐하라?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짧아요, 길어요?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36년, 70년의 절반 일제의 학대와 핍박을 받고 살아도 지금까지도 그 일제에 대한 때로는 트라우마도 있고 분노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뭐 일본 놈들이나 바벨론이나 뭐 별 차이 없어요. 남의 나라 이 압제하는 민족들은 그 전부 다 강폭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또 한 거죠. 하박국이 왜 하필 또 바벨론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간이 있고 반드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멸할 것이지만 의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의인은 반드시 살게 된다는 말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도록 섭리해 나가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취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인류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시작하잖아요. 아담에게도 언약으로 시작하고 노아에게도 언약으로 시작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으로 시작하는데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진행 과정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어도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족보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했던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했던 언약 다윗을 불러가지고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지금 이런 역사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역사의 드라마의 종점은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막 성취하시는 여호와 막 그런 고백을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성취가 왜 중요한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대로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약속을 해도 나한테 능력이 없으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한 말씀을 반드시 지킬 수가 있고 당신이 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니까 당신은 믿을 만한 분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믿을 만한 분이 모든 역사를 당신이 세웠던 언약대로 집행해 나가시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헛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아니 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분노하냐? 어째서 이방 사람들이 내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방 사람들이 내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왜 자기들이 배 아파하고 분노하고 내 백성들을 지금 탄압하고 그러느냐? 그거 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그게 왜 허사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그 나라가 영원히 존재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400년 동안 범죄를 저질러도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분명하구나. 그럼 하나님이 역사만 주관하는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내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아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 생활 시켰다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킬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길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 믿어져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들.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400년, 70년, 400년 종살이 했다가 40년 광야길 걷고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고 400년 또 범죄 저지르고 난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 시켰다가 다시 회복시켜 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지 말라고 해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픔을 통해서 강건함에 대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슬픔을 통해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라야 그 평화로움이 무엇인지,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피조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구분되어져 있고 슬픔과 기쁨과 공고함과 형통함의 두 갈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되 때를 따라 섭리해 나가시되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때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섭리하시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분기점이 있고 변곡점이 있고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박국에게 그런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누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포악스러운 나라가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를 그를 풍자하지 않겠는가? 곧 이르기를 화했을진즉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는가?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문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런 강포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 순식간에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도록 페르시아 파사를 통해 가지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와 불의로 성읍을 건설하는 대적에게 반드시 화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14절까지 나타나는 거죠.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즉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헛된 일처럼 헛된 일을 하는 바벨론, 애굽, 아수르 이런 모든 나라들의 영광과 패망의 역사가 결국은 만군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런 섭리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며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할 그런 의미를 담고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언정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게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드는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중에 신상을 만들잖아요. 자기 닮은 신상을 만들어갖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온 백성들의 거기에 절하게 만들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건 유다인들에게도 그 신상 앞에다가 절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나 우상은 무능하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할 때마다 우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을 창조할 때도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했다 그랬죠. 왜?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바로 영적인 기능이 있고 영적인 기능은 종교적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종교적 관계, 예배의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뭘 만드는가 하면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내면 세계 속에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에게 숭배하고 경배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우상 심리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을 때도 제일 먼저 명시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너희는 내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생기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내게 있게 말지며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게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1절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전부 하나님과 우상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으로 십계명이 쫙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니까 내게 대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지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나만 신이니까 나 외에는 우상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우상을 너희에게 있게도 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우상의 형상으로 정철되어지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우상장사의 아들 부르잖아요.
우상장사 아들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하는 짓이 뭔가 애굽에서 번성될 때부터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번성되기 시작해가지고 광야에도 우상 가지고 오고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도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만들어 놓고도 잠깐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4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포로 시대에도 그러니까 바벨론이 우상 만들어 갖고 우상 숭배하도록 종용하고 유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탐심이 우상이구나. 아담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피조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신이 되려고 했던 탐심이 우상의 시초가 되는 것처럼 그것에 의해서 형성된 인간의 욕망,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한 문제는 인류 역사의 문제이고 언제까지 가는가? 종말 때까지 가는 거예요. 종말 때까지.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을 해도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뭔가?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우상과의 싸움. 내 탐심과의 싸움. 그래서 이 탐심을 지배하는 육체를 벗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신령한 몸,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되는 신령한 몸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결국은 바벨론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이제 3장에서부터는 아주 대적을 멸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해줍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거는 만화의 악기 이름이라고 그래요. 기타 이런 것처럼 수금 악기의 이름인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그걸 듣고 놀랬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소문은 창조주요 능력자요 때를 따라 섭리하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요 이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으니까 주여 바로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이 정한 기간에 이 모든 바벨론의 포로에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역사의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내용 중에서 부흥이란 말만 빼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부흥. 아이고 참 먼 눈에 뭐만 보인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말들을 갖다가 부흥회라고 하는 걸 끌어나가 교인들 끌어모으는 그런 집회의 명칭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수년 내 부흥이라는 것은 앞에 설명했잖아요. 소문 들었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때를 따라 섭리하시는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대만은 신의 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만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여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은 곳, 즉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여호와 그분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거룩한 여호와가 바란산에서부터 바란산은 신의 산과 가데스 사이에 있는 산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이라고 의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과 같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규정해주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웠던 그 하나님,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신의 산 언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지금 이 민족을 언약대로 섭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4절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막 전염병, 파괴의 불덩이, 지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의 역사는 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막 지진과 이런 심판의 불덩이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옛날에 그 애굽의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홍해의 파도가 애굽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것을 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다시 한번 노래하는 겁니다. 9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드셨나이다. 자, 이번에도 그 제주도 가서 그 화산 흔적, 제주도는 화산 땅이에요. 예. 그 한라산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섬이 만들어지고 그 섬 폭발의 흔적을 보니까 정말로 기기묘묘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능력이 어떠한 것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서 야, 화산이 폭발했을 때 거기에 만약에 사람이 살았다면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근데 그 화산으로 지금 제주도 사람들은 대대손손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도리어 안도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섭리의 패턴은 반드시 징계가 있으면은 회복이 있고 파멸이 있으면은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의 역사와 만물을 친히 주관하신다는 사실 앞에 이 지금 하박국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로부터 15절까지에서는 뭐 대적을 멸하고 유다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점령하고 지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도 그 뭐 제일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또 스케줄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도라고 하는 섬을 가는데 진짜 바람, 파도. 근데 어느 날은 파도가 눈에 보이도 없이 그냥 진짜 유리처럼 바다가 잔잔한 거예요. 바다 실컷 보고 왔네요. 그게 다 어떤 조화가 뭐예요? 그 넘실거리는 물이 한계를 정해서 넘어오지 않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한계를 넘어서 그냥 막 도시를 덮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다에 바람 한 점 없이 정말로 고요하고 정막이 흐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배가 흔들릴 정도, 뒤집어질 정도로 심한 풍랑이 일기도 하는. 그게 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힘 아니에요, 힘. 그 힘의 조절에 의해서 이 피조 세계가 존재하고 움직인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그 구원에 대한 역사, 능력자가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에 의해서 16절에는 17절 한번 1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니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본인의 작사 작곡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게 정말 이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 왜 범죄를 그대로 놓아두십니까?
왜 바벨론을 통해서 선민을 징계하십니까? 딴 거 없습니다. 찬송, 작사, 작곡을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고 지금 여기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예?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예. 잘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작사하고 작곡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찬송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가사와 작곡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 나의 인생사여 세계사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하박국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면서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죄를 짓도록 방치하신 것이 아니고 죄를 짓게 하시니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삼도록 하심이 결국은 이 엄청난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선민을 때리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또 이방을 파멸키도 하시고 구원키도 하시고 이방을 사용했다가 이방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모든 역사는 교차적인 시비가 교차되는 섭리의 방법을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하박국이 마지막 선지서의 말미에 가서 증거함으로써 이 역사에 대한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한번 확인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같이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하박국의 그 집요한 생각과 질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갔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또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인생사 굴곡집니다. 우리의 인생사 어둠과 빛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을 작사하고 작곡하기 위한 과정임을 또 한 번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나가는 아름다운 삶의 의미에 대한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